반갑습니다. 부전교회 고등부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벌써 따뜻한 날씨와 함께 봄이 찾아왔네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주님을 예배하며 그 생명을 마음껏 누리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는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8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8장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진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공동체를 새롭게 회복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희가 이 계속된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또 지속적으로 그 일들을 반복함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너무나 사랑하시지만 어쩔 수 없이 그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하여 심판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바벨론의 포로로 70년을 넘게 살아가던 이 백성들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자리를 회복시켜 주시죠. 그리고 3번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된다고 했죠. 첫 번째는 스룹바벨을 통해서 백성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는 일들을 했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에스라가 사람들을 이끌고 돌아오고, 세 번째는 우리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이 느헤미야가 3차로 귀환을 하여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루어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이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성전이 재건됨으로 다시금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회복되었고, 또 성벽이 다시금 지어짐으로 하나님의 보호와 또 인도하심을 백성들이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런 외부적인 조건들은 잘 준비되고 완성되어져 있었는데요. 이제 오늘 살펴볼 오늘 본문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나올까요? 그런 외부적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회복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그 자세와 삶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회복하고자 하는 이 공동체로서의 이스라엘의 그 모습, 그 장면을 오늘 느헤미야 8장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것입니다. 이렇게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벽을 재건하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영적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바로 그 주변의 이방 종교들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일들로부터 이제 여러 가지 세상의 가치관과 또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가는 그런 영적인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 다시금 돌아오는 이 귀환의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께 올바로 바로 서고자 하는 그런 열심과 그 마음 안에서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믿음이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진정한 회복이 시작되는 첫 번째 모습인데요. 여기에 모이다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어로 아삽이라고 하는데, 백성들이 스스로 모이기를 이제 뜻하는 것입니다. 어떤 누군가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벽 공사가 이제 6장에서 마쳐지게 되는데, 그 공사가 마쳐지고 나서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함으로 백성들이 모이게 되죠. 그리고 2차 기한으로 먼저 한 12년, 13년 전에 와 있던 이 에스라, 제사장의 가문이었는데요. 이 에스라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에스라 가문이 포로기에 끌려갈 때 이렇게 간직했던 하나님의 말씀, 당시에는 이렇게 성경책 한 권이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두루마기였겠죠.
그런 것들을 준비한 또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호한 이 에스라가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처럼 이 대제사장의 가문으로서 이 백성들에게 말씀을 읽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지금 말씀 듣기를 청했다라는 것이 중요한 장면입니다. 자, 그리고 이 장면을 이제 2절과 3절에 계속 설명하고 있는데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율법책을 가지고 에스라가 이제 모일 수 있는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말씀을 읽어줍니다. 일곱째 달 초하루, 이 날이 어떤 날이냐면요. 바로 이 나팔절을 의미하는데 유대교의 이 종교 달력에 있어서 이제 7월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신년 첫날입니다. 그러니까 1월 1일인 거죠. 그래서 새해를 시작하는 그 첫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모인 것입니다. 그리고 3절과 5절에 보면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이 말씀을 들었는데요. 짧게 이렇게 시간으로 쳐도 최소한 6시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이제 읽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죠. 그리고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에게 책을 이제 펴고 말씀을 전할 때 모든 백성이 일어나서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태도에 있어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알 수 있죠. 진정한 이 회복이 이 백성들에게 주어지기 전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 태도와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이 시간에 있어서 장소에 있어서 태도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누군가의 명령이 아닌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나아온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회복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의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그런 자세와 태도들, 그것으로부터 이 회복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또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회복되기를, 정말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또 그것을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와 자세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정말 말씀을 진심으로 사모하는가 우리가 질문해 보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회복의 현장의 모습을 말씀이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로 이어지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외의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아멘. 이 회복의 현장을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율법책, 이 하나님의 성경을 이제 낭독을 해줬죠. 그런데 8절에 보니까 그 뜻을 해석해서 백성에게 낭독해 주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이 바벨론으로 또 끌려가고 그 당시에 남아있던 사람들의 이 언어가 이제 이 히브리어 자신의 이 모국어를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당시에 아람어를 사용하게 됐죠. 그래서 에스라가 이 히브리어로 이 말씀을 낭독하면 또 그 남아있던 이 제사장 사람들이 이것을 아람어로 번역해서 말씀을 읽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모인 사람이 학자들이 말하기를 3만 명에서 5만 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그곳 가운데 모였는데요. 에스라 한 사람의 이 말씀 선포, 말씀을 읽어주는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들리지 않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구역을 나눠서 그 레위 사람들이 그것을 듣고 번역해서 읽어주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들, 바로 9절인데요.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백성들이 지금 울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모든 백성들의 그 심령 가운데 찾아와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또 그들이 어떠한 존재인지 하나님의 그 오랜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이스라엘 사람들 자신들이 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는지, 또 이렇게 돌아와서 어떻게 보면 성전과 성벽을 지으면서 많은 고생과 힘든 일들을 하였을 텐데요. 왜 자신들이 그러한 일들을 하게 되었는지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그 일들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이죠.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말씀을 통해서입니다. 그 말씀이 주어졌을 때 이것이 때로는 징계인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은혜이고 사랑이고 회복이라는 것을 이 백성들이 깨달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 말씀 앞에서 회복과 은혜에 감사하는 눈물을 흘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임재 앞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설 때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비추고 우리의 심령을 비출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고 엎드리게 되고 우리 가운데에도 눈물이 일어나게 되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 늘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앞에 서 있는 귀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때로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하시는 그 감동의 순간, 그 눈물의 순간이 혹시 있습니까? 있었습니까? 바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진심으로 대하고 설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그런 귀한 능력의 시간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을 때 이 느헤미야와 에스라 또 레위 그 종교 지도자들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울지 말라라고 선포하죠. 그래서 9절 하반절에 보면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이것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또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그 임재, 그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 앞에 우리의 죄된 본성과 여러 가지의 삶을 깨달으면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는 그 아픔의 순간들이 있죠. 그런데 그 순간이 끝까지 이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울고 슬퍼하는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회복해 하시는 그 회복의 순간, 그 이후에 소망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누리며 교제하며 기뻐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슬픔 가운데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회복 이후에 그 소망과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오늘 10절의 말씀을 보면요, 느헤미야가 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바로 느헤미야가 아주 중요한 말을 하죠. 여호와로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부분인데요. 바로 우리가 슬픔과 아픔과 또 눈물로서만 우리의 신앙생활이 계속 이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결국 우리를 승리하게 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또 하나님으로서 이 모든 것들, 이 사망을 이겨내신 진정한 왕, 신이라는 것을, 그 승리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죠. 그리고 우리도 죽음을 맞이하겠지만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과 같이 나중에 부활해서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놀라운 소망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이 하나님의 일들을 알기에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이 신앙생활을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의 그 1문, 첫 번째 문항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죠.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과 환경은 때로는 나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이 복음을 알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알고 예수님의 이 놀라운 일들, 그 최종 승리를 아는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모든 사람들은 이 세상의 가치 앞에 무너지고 힘들게 힘겹게 살아가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면 그 여호와로 인해서, 그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인해서 이 세상을 기쁘게 살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능력이고 그것이 힘이라는 고백입니다.
소망하기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이 이 고등부의 시간들, 또 여러분들의 평생의 정말 이 신앙의 생활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시는 온전한 이 회복을 경험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온전히 비추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앞에 때로는 울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도 있겠지만, 그러한 정말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과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힘입어서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 진정한 회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해 볼 텐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동안이나 먼 이국 땅에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돌아와서 회복의 시간들을 시작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죠. 그 참된 회복은 무엇으로부터 시작되었나요? 성전을 재건했고 성벽을 다시 지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진정한 그 말씀의 회복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진정한 회복을 위한 우리의 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필요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가진 에스라 앞에 나와 말씀을 읽어달라고 했죠. 오랜 시간 또 그 말씀 앞에 서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태도를 보면서 지금 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 말씀을 대하는 자리에 그 삶을 비교해보고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 어떻게 이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기 위해 결단할 것인가를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 도전받고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삶이, 그 마음이 회복된 경험이 있는지를 우리 한번 돌이켜 보고요. 또한 정말 그 하나님의 그 임재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비추는 놀라운 그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의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그 하나님의 온전한 살아계심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껏 누리는 시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시작은 때로는 나의 연약함과 눈물이나 또 아픔일지 모르나 결국 이 하나님을 통해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마지막 때에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소망을 우리가 발견하면서 진정한 기쁨으로써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이 고백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영적인 회복과 이 부흥의 장면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도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부흥과 또 회복은 주의 말씀으로부터 되어짐을 다시금 확인하며 그것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도 주님의 말씀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을 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정말 진실되이 하나님을 사모하고 갈급하는 그 심령들로 주님 앞에 서서 은혜를 구하는 우리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이 비춰지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비춰질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눈물로 서지만 슬픔과 그 눈물이 끝이 아니라 그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이루신 일들, 예수님을 통한 그 완전한 승리의 모습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깨닫고 알아서 그 여호와를 즐거워함이 우리의 능력이라 하셨는데 그 힘으로써 그 하나님을 즐거워함으로써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며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신 그 은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것들을 회복하기를 소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회복을 경험하는 우리 친구들의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